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서 만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몇몇 사람을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강권적으로 빌립보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두란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참 예쁘게 잘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을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눈물로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척박한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제가 서론적 이야기를 할 때 야만족 문화가 꽃피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멋진 일들을 해내시면서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었더라 라는 것들을 그의 편지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작은 교회가, 이 척박한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너희가 가장 나의 강력한 동역자야, 이런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세워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연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AD 62년, 적어도 이때쯤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그러한 와중 속에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또 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속에 이 바울을 향한 이 열망을,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늘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을 돕고자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내가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어떠한 모양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내가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어떤 주제들도 나오고, 또 신앙적 메시지들도 나오고,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제목 하늘의 시민권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인생을 몰라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도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깨닫고 나서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아버지의 소원에 무릎 꿇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세워져 나를 통해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일들을 향하여, 또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향하여 아마 열심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또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본질적인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 자기에게 갖춰진 그러한 인생은 결국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져야 되고 허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툼은요, 자기의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허영은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누가 의로운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명목은 너가 불의하잖아, 의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이 내용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데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로 그 대속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느냐, 이런 다툼이 우리 안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를 드러내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라는 이 이야기는 전혀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향인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일을 깨달아 알므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더러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보다 나를 가난하게 하고, 또 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실력 있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존재로, 어떤 사람은 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나를 낮추시는 것도, 나의 힘을 빼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비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시비를 가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결국 우리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나의 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일을 내려놓고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아는 자만이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최고의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자들은 내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번역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 행악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을 했다니까 나는 15일 금식을 해야지. 아 그래? 나는 다시 40일을 할 거야. 서로 이 금식이 경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또 육신의 양식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금식이라면 그 금식의 방향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원하는 욕심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면 그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종교적 열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박수 쳐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금식의 모습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금식의 모습 아니겠어요? 금식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금식의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몸을 막 상하게 할 때에, 과거에 바알과 엘리야의 이 선지자들의 전쟁 속에서 바알을 부르는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며 자해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줘요.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 열정도 종교적인 그 열정을 신에게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인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이게 개들의 이야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종교적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종교적 믿음의 소유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복음적 믿음의 소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해요. 뭔가 열정적인 그 멋진 신앙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열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열심 내지 말라는 얘기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전력 질주해야 된다, 이 열심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열심이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선물을 쟁취하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영원한 축복의 세계임을 알기에 그리로 향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이 열심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나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몸을 상해가면서 그런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이들이 자신의 어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의만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만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알고자 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알고자 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자 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부활의 권능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연합된 그 삶을 경험한 자들은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달려간다는 말은 전력질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질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는 어디인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화로운 자리. 근데 그것이 땅에서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서 끌고 갈 때에 우리는 전력질주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요, 적당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꽉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 물론 질질 끌려만 가도 은혜,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달려가노라, 전심전력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나의 발목을 붙잡아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 내 안에 있는 슬픔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나를 계속 묶고 엮으면서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슬픔의 영이, 어둠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라. 이거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 그 옛날 일, 과거의 모든 것들, 세상에서 끝발을 날렸던 것,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 상처받았던 것, 바울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바울은 그 배경부터가 어마어마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끌고 가는 그 자리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이거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왔든지 달려갈 그 길을 계속 달려가라,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김근수 목사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봐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목사님 요즘 되게 교만해진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요, 좀 약간 좀 우리가 삐딱하게 이 내용을 보면 아니, 지도 인간일 텐데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을 먼저 한번 읽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이 그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누가 붙잡고 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서 있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내가 딱 예수님을 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기준 그랬을 때 누가 기준이냐면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기준으로 딱 삼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요, 내가 지금
주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서 내가 지금 완벽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기준이 되시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아. 그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나처럼 너희도 예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모습으로 너희들 함께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적에 계속 잊지 말라고 좀 따라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자, 되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기준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묵상을 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그래,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와 목원이 있을 때 목자가요 이 기준이 예수가 되어져야 해요. 아멘. 그리고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그 기준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온전한 방향으로 예수가 기준이 되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좀 본받으세요. 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자,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의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와 이방인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별 관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가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두려워서 못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 악한 영이 뭔가 이것을, 그 악한 영에 들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악한 영이 절대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요, 그게 가짜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간 우전사가 시골에 갔다 오면 꼭 명절 때마다 갔다 오면 과일을 갖고 오는데 그 사과가 꼭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깎여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불편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왜 위아래가 깎여 있는지를.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은요 먹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저는요 이게 기준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좀 줘주세요. 제가 그 삶을 깨닫는 게, 복음 안에서 이 삶을 자꾸 깨닫는 그 삶을 사니까 제가 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아내 얘기, 자식 얘기만 하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져야 되겠다, 성도들에게도 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내가 좀 사랑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제가 전에 이제 한 몇 주 전 얘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끝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찬양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맞춰지고 하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주는 그냥 나오죠. 그 찬양이 이제 찬양을 반주할 수 있으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른 가사를 좀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눈치가 있으면 방송실에서, 그죠? 그 찬양이 뭐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늘 부르던 찬양이니까. 근데 나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내가 2절 까먹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또 찬양을 하는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지. 얼른 나와서 지가 마이크 들고서 같이 막 찬양을 불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물우물 이제 그런 거지요. 옛날에는요 제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왜 그러냐, 늘 그게 이제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정말 동역자 복이 없어도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제가 방송실에 한마디 딱 하고 갔어요. 미안해, 당황했지. 그러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그 말을 하기까지는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져주는 거,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내려가까지 그렇게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요, 배우자한테 져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좀 져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이게 딱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요, 딴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관심이고, 이게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 18절 19절을 볼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보세요, 여기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 내 잘못이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예요? 늘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옳은데 너는 왜 그러니? 너가 잘못된 것 아니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니?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는요,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늘 하늘의 일을 붙잡으십시오, 땅의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냐?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 우리는 늘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 나타나야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하는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
거듭났다, 신생,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인생은 땅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거든요. 그렇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자들의 삶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고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로, 그 영광을 기대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2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 이거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저를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여기에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성경에 보면 영광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요. 순교하는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워 그 영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되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A 시작.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B 십자가의 원수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C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D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들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